모든 사람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날이 하루 이틀쯤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얼마 전은 아니지만 가장 손꼽아 기다렸던 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가족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으니까 언제 한국에 돌아올까라는 그런 날을 이렇게 막 꼽으면서 돌아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날도 있고 좋아하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슬픔의 그러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들은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때마다 생각나는 그러한 날들이 있죠. 에스겔의 그러한 인생을 보게 되면 아마 한 두 날 정도가 그러한 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에스겔 1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찾아왔을 때가 에스겔에서는 그 에스겔의 인생의 AD와 BC를 나누었던 그러한 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하루를 꼽자 그러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날, 오늘 에스겔 24장의 이 날이 바로 에스겔에게는 인생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가장 힘든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이 나와 있는데 오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먼저 그 첫 번째 그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도 큰 의미를 에스겔에게 부여하시죠.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오늘이 어떠한 날인지를 분명히 기록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바로 이 날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바벨론을 포위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대부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였던 몇째 달, 몇째 해, 몇째 달, 몇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그 날을 기준으로 대부분 말씀을 하는데요. 이 24장 1절 같은 경우는 그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날은 시드기야가 왕으로 사로잡힌 그 날을 기준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이 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지금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에 제9년 열째 달 10일이 바로 오늘 에스겔 24장 1절의 날짜와 동일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 주위를 두르고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장서부터 지금까지 예언하였던 그 날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오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근데 이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참으로 애증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그러한 그 예언하였던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편으로서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눈앞에 빤히 보이잖아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근데 그 비유가 뭐냐면 가마 하나를 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11장 말씀에서 그 가마 비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벌써 살펴보았었습니다. 근데 그 비유에서 나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그 11장 3절 말씀 보면 자신들의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까웠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면서 그 하였던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가마와 같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고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전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했던 것이 바벨론이 아무리 포위한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가 바로 오늘이다라고 이야기하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날 가마를 걸라라고 하십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 가마를 걸라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마를 걸고 나서 그 가마 안에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모든 좋은 덩어리, 4절 말씀 보면 좋은 그러한 고기, 좋은 덩어리를 그 안에 넣고 또 그 안에 고른 뼈들, 좋은 그러한 뼈들을 또 가득히 담고 그 가마를 잘 삶아서 잘 뼈를 무르도록 삶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흡사 이게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각을 두고 그들이 뭐 화목제 드리게 되면 먹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좋은 고기를 그 가마 안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보면 나오죠. 그 2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가마가 어떠한 가마냐면 피를 흘린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또 그리고 그 가마는 어떤 가마냐면 좋은 가마가 아니라 녹슨 가마라고 말씀하시죠. 녹슨 가마. 근데 그 녹슨 가마를 향하여서 그 고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우리 9절 말씀을 보아도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마와 고기를 향하여서 축복하시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화 있다. 그 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고기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냥 그 덩이 하나하나를 다 꺼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기들은 어떠한 고기냐면 피가 가득한 고기입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흘려 티끌이 덮이지 않게 맨바 위에 두었도다. 그냥 그 고기를 꺼냈는데 녹이 쓸었는지 그 녹이 그 고기 안에 다 들어갔는지 그 고기는 좋은 고기를 분명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묻어있는 고기와 같이 녹이 묻어있는 고기와 같이 먹지 못할 고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날 고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심이죠. 레위기 말씀과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모세오경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생명은 피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이죠. 또한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러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아니고 피를 흘리게 되면 저주하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린 성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안전한 성읍이 아니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안전한 가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저주가 있는 그러한 성읍, 그러한 곳이 되어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상황이고 또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녹슨 가마를 향하여서 이제는 아까 고기를 끊어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9절 이후의 말씀 보면 나무 무더기를 가지고 와갖고 막 거기에다가 불을 더 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10절 말씀 보면 고기를 삶아서 이제는 완전히 다 녹이는 거죠. 완전히 이제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국물이 다 졸을 때까지 피가 다 타서 그 뼈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심지어는 11절 말씀은 어느 때까지 그 가마를 달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속에 그 더러운 것들 그 녹을 다 녹게 하고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 녹가마가 다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 불을 크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피곤하게 그 불을 그렇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또한 그 더러운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며 13절 말씀 보면 음란이며 하나님의 그 분노가 풀어지기 전에는 풀려지기 전에는 다시는 그 녹가마 그 녹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바로 그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날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날 내 행위대로 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11장 말씀과 같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보았던 것 같이 자신들은 안전한 가마 또한 그 안에 있는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녹슨 가마였고 또한 피 묻은 고기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러리라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러한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지 않고 예루살렘을 우리는 비록 붙잡혀 왔지만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오늘, 그 오늘이 바로 왔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3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내 민족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들 33장 1절이 아니라 제가 21절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21절 말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의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어지냐 하면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는 여호야긴 왕의 그러한 시대로다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때로다 따지게 되면 이 일이 지금 24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한 2년 정도 뒤에 일어난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한 2년 정도 뒤에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에스겔 24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날, 바로 오늘 그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예루살렘의 심판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에스겔의 그 예루살렘의 심판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며칠 전이죠.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보호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또한 자신의 재림을 내다보시며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또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에스겔 24장의 이러한 말씀, 또한 에스겔 33장의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까지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라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때와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우리 24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리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단순히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게으른 그러한 육적인 게으름에 대해서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 경고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보통 때 이야기하였던 그냥 비유로 이야기하였던 그렇게 생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3장 말씀입니다. 오늘을 우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죠. 히브리서 우리 3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서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아닙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 잘 믿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때에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매일 오늘처럼입니다. 매일 오늘처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그 확신과 그 믿음을 날마다 붙잡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주시는 그 믿음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그 믿음 붙잡고 우리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라 부르는 그 날에 날마다 권면하며 끝까지 오늘같이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